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말씀이고요. 이거 다 읽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조금만 좀 더 소개를 하면은 저는 1999년도에 싱가포르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비코리아의 소속이었고요. 그때 이제 다 주어진 타이틀이 개척 선교사. 제가 1호 선교사였어요, 비코리아에. 그래서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는 개척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2004년도에 그 본부 리더십 되시는 김사물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대표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표는 이재원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그 반란 일으킨 거 아니니까 저는 사무총장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어떤 데냐, 또 B가 뭐냐라는 거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B는 영어로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 그러니까 성경을 교육하는데 연장 방식을 통해서 교육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는 성경 연장 교육이라는 의미고요. 그럼 뭘 연장하느냐? 전 세계에 보면요, 한 400만, 500만 이상의 훈련 없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혀 교육을 받지 않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하는 분들이 400만 이상, 500만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학교를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분들이 신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자기의 사역지를 떠날 수가 없다거나, 또는 신학교가 멀다거나, 뭐 어떤 학적인 그런 요건이 안 되거나, 뭐 하여튼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신학교에 못 간다면 신학교가 그분들에게 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시스템을 그분들이 사역하는 사역 현장까지 연장을 시키자. 그래서 성경 연장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찾아가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동식 신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 신학교, 거기 이제 저희들의 B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비코리아는 한 66나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회색과 파란색으로 되어진 나라들이 저희들이 땅을 밟았던 나라고요. 그 30년간, 저게 작년이 30주년이 됐는데, 30주년이었는데 40만 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을 시켜왔고, 지금 현재도 한 46개국에서 저희들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코리아의 사역을 위해 가지고 오늘의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도와주셨고, 또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말씀을 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도육환 목사님께서 유언과도 같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읽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유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선교 단체에 따라서는요, 선교사를 받을 때 유언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하는 것 같은 선교 단체들도 꽤 있습니다. 팀은 어떻습니까? 예, 팀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비코리아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외람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유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될까라는 것을 지금도 좀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든지 유언은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기질 않죠. 오랜 생각 후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은 기도 후에 유언은 남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기도를 하시고 이 말씀을 남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명령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대위명, 또는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명령을 누구에게 남기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렇다면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 질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자는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6절을 보시면은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산으로 간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글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예수님은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그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17절에 또 보시면은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는 것 같은 단어예요. 즉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을 경배했다 또는 예배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의심을 좀 했잖아요.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을 의심한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즉 예수님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즉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신이시다라는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그렇게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사기꾼. 내가 신이 아닌 걸 알지만은 내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기꾼. 두 번째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치광이.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내가 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둘. 또는 세 번째는 정말 신인 분은 본인이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기꾼 아니면은 미치광이 아니면은 정말 신만이 내가 신이다,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을 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신 것이고,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사기꾼이거나 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란 얘기예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란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상 명령에는 누구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유언 같은 명령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자는 바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뭐로 어떤 명령이냐라는 것을 좀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하는 게요, 뭘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버튼을 다른 걸로 눌렀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마태복음 전체적인 결론적인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것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자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여기 제자로 삼아라. 사실 지금 제가 노랗게 해놓은 게 네 동사입니다. 여기 나온 네 동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중에 제자로 삼아라라는 것이 주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하는 거는 분사입니다. 분사. 즉 이거를 도형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삼으라가 이제 전체적인 명령인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취하라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 특히 이제 좀 더 좁게 얘기하면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를 찾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라는 것 같은 의미고,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는 얘기는 결국은 전도하라는 얘기죠.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얘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라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르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라는 그 같은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자 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자로 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짧게 보고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부터가 좋은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가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상명령은 어떤 선교사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령은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누구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맞는 제자 삼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다 하시면 좋겠죠. 가서 전도도 하고 뭐 가르쳐 지키게도 하고 다 하시면 좋겠지만은 사역도 많기 때문에 사역에는 어떤 사역이 있는가? 전도 사역이 내가 맞는지, 제자 양육 사역이 맞는지, 말씀 사역이 맞는지, 아니면 그걸 돕기 위한 긍휼 사역이 맞는지, 또 지역 같은 데는 국내 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다른 나라를 가라고 하시는지, 그런 참여할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에게 대한 예수님의 계획, 내 계획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그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뭐 우리 도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그 교수를 아주 쉽게 내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는 한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99년도 5월인가 5월에 이제 큐티를 하는데 이제 연구실 가가지고 큐티를 이렇게 아침마다 일찍 가가지고 연구실에서 큐티를 했어요.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서 큐티 중이니까 거기는 그냥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다시 교수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이 이거 아마 나에게 잘못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일단 뭐 제일 처음 걱정되는 건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교수 관두면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그거부터 걱정이었어요. 해가지고 아닌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날 또 큐티를 하는데 우리 큐티는 계속 본문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뭐 상관도 없는데 그 본문 가운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걱정을 했지. 그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 그냥 내려놓고 선교사가 돼.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 회개를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장애자예요. 오늘도 같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왔습니다만은 소아마비를 2살 따라가지고 잘 그 브레이스를 신고 뭐 이렇게 걸어야 되고 장애자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외아들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가 교수인 거를 얼마나 그래도 그때는 안 믿는 부모님이셨는데 믿고 돌아가셨지만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도 계시고, 애는 그때 중2가 끝나고 3대 되는데 그때 나가면 어떻게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안 나갈 이유를 찾잖아요. 무지 많아요. 지상명령에 순종 안 하실 이유를 찾으시잖아요. 무지 많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무지 많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또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 4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큐티를 하는 중에 내가 지금 너를 선교사로 부르는 건 맞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너 지금 이거 거절하면은 나중에 내 나라 갈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으니? 딱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 너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세우는 계획은 많았어요. 교수기 때문에 방학이 있다. 그때마다 나가서 그 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도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네팔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사역도 개척하고 그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제 계획이에요.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 계획도 인간의 계획이 틀리진 않아요.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훨씬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부분적인 계획이 아니고 완벽한 계획.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게다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사랑하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나쁜 걸 시키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생각에 그것이 나하고 맞지 않아서 우리가 거절할 뿐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는 항상 나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구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쉽게 얘기는 되지만은 쉽진 않은 부분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사역의 합당 훈련도 받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심각하게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즉 제자 삼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제자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가 헌신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조금 나누면은, 이게 1997년도예요. 97년도 저희 가족입니다. 가운데가 저고, 그 왼쪽이 제 아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은 이제 벌써 장성해서 잘 결혼되고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이죠. 아직 숭실대 교수일 때. 그때 이제 하루는 어떤 그룹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비에 아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보고 베트남을 한번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베트남을 정탐하고 와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이요, 핍박 지수가 3위였어요. 핍박 지수라는 거를 이제 오픈 도어스라는 데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요즘은 한 17위, 18위 이렇게 뒤로 그 핍박 지수가 떨어졌지만은, 그 당시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은 북한이고, 2위는 북한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고, 3위는 부동의 3위가 베트남이었어요. 그렇게 기독교 사역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탐 가기 위해 가지고 한인 선교사님들 좀 하노이로 가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하노이에 있는 한인 선교사 정보를 알렸는데 아무도 안 알려줘. 그때 온누리교에서는 우리 선교사가 나간 곳이 아니었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정탐을 떠나면서 어렵게 정탐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 지 30년이 지나서 지금 반짝반짝 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그게 우리 센터들이에요. 비가 현지인들을 가리키는 센터들이에요. 먼저 북쪽에서 시작했어요. 북쪽에서. 거기는 북쪽 공식 교단이죠. Evangelical Church of Vietnam North라고 하는 북복음주의 교회 교단이고, 중부에는 VCM이라고 베트남 크리스천 미션이라는 교단하고, 남쪽에는 Evangelical Church of Vietnam South라는 교단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즉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베트남어로 출판도 해요.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허가를 받고 ISBN 코드 다 받아가지고 출판도 합니다. 출판도 하고, 그래서 사역들이 이렇게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사실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 특히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인 제자 삼으라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신 명령인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내가 어떻게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참여해야 할지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이제 제 나이가 66이 됐어요. 66이고 4년 후면 저도 은퇴입니다. 선교사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한 지도 26년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교수하다가 관두고 선교사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묻고 싶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후회한 적 없습니까? 교수 그만둔 거 후회한 적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지금의 저의 상황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저는 너무 좋아요. 기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지금 와서 제 선교사로서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제게 드는 가장 제게 크게 드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크게 드는 감정은 안도감이에요. 안도감. 의외죠? 안도감이에요. 저도 이제 천국 우리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오고 그날 이제 천국 가면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리고 주님을 뵐 거고, 그리고 다 자기가 한 일을 짓고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직접 고백할 거라고. 그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에 따라서 제가 선교사가 되라고 하셨을 때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데서 오는 그런 안도감, 그 안도감이에요. 적어도 이 명령에는 내가 순종했다는 데서 오는 그런 안도감이에요. 야자는 많지 않겠네 라는 안도감이에요. 두 번째 감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해요. 감사. 정말 부족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가장 귀한 명령인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현장에 있게 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함, 얼마나 감사해요. 베트남은 한 예예요. 카타르 같은 것도 2000년도에 본부에서 카타르에 좀 가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랬을 때 거기 그 외국인들 가서 가르치라고 그러길래 외국인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외국인 카타르까지 가서 가르치나,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라고 해서 카타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이쪽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비를 인도 분들, 필리핀 분들,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비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도 그룹이 이 비의 가치를 또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 교회가 이제 남인도 교회였는데 그 안에서 비사역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 비하는 그룹의 주요 멤버들을
내쫓았어요. 이유는 이단을 가르친다. 비가 이단을 가르친다. 뭐가 이단이냐 그랬더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래. 그 이단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안 믿으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불러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우리는 행위 어떤 뭐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우리를 나가라고 그래요. 이 인도 분들을. 쫓겨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끼리 그럼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11년 전에 2014년도에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 한 2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카타르라는 데서 100% 비를 해요. 100% 1대1을 하고 100% 갈라디아서를 하고 100% 로마서를 하고 이렇게 비를 100%가 다 해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본인의 나라 인도에도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이 사역을.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케럴라 출신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케럴라에서 시작하더니 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시, 따라까나 해가지고 지금은 인도의 17주에서 사역을 해요. 인도가 인구면으로는 세계 몇 번째인지 아세요? 1위예요, 1위. 인구면에서는. 그 나라에서 비가 흥왕되게 일어나고 있어요. 20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카타르를 가게 하셨다.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에 있게 하신 것,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저와 동행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에 대한 감사. 저는요, 저 앞에서 누가 총을 겨누는데 앞에서 서봤고요. 그다음에 감옥에 갈 위기도 몇 번을 넘겼어요. 학습서라든지 우리 이 졸업장이라든지 그런 거 사우디에 갖고 들어가다가 걸려가지고 취조도 받고 떠날 때까지 막 가슴 졸이다가 떠나고 다 지켜주셨어.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휴한 안도감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함이고, 세 번째는요, 기대감이 있어요. 부족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분명 상급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나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는 거라면은 분명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제자 삼으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에 예수님의 제자이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은 바로 제자 삼으라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제자 삼을까? 그건 주님께 물어보세요.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이제 제자 삼는 지상 명령에 참여하십시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말 기뻐서 내가 주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 또한 기쁨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영정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제자 삼는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